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뒤자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고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고를 하시죠. 이 첫 번째 예고와 두 번째 예고를 비교해보면 내용이 비슷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예고를 하실 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차이점은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고를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예고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고 가운데 그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가 누굴까요? 사람들의 예수님을 넘겨줄 그 누구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고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예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이 두 번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두 번째 예고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 답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들은 말이나 경험 때문에 새로운 의견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말하죠. 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편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메시아 개방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방시켜 줄 것이고 다윗 왕조와 같은 이상적인 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개방 사상을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 또한 이 메시아 개방 사상을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이스라엘을 세우실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선입견과 편견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 라고 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이 몸이 변형되셨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옷이 흰게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있게 되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메시아 대왕 세상에 대한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보고 듣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좀 잘 맞춰보십시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이가 그 수레를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수레를 밀고 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앞에서 수레를 끌고 있는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젊은이에게. 수레를 뒤에서 밀고 가는 젊은이에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 뒤에서 수레를 밀고 오는 젊은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게 수수께끼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이 좀 생각나십니까? 혹시 답을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 답을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앞에서 수레를 끄는 사람의 아버지이면 뒤에서 이 밀고 가는 청년이 당연히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혹시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홍종원 집사님 알겠다. 답은 무엇인가 하면 뒤에서 밀고 가는 그 청년은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답을 아시겠죠? 혹시 홍종원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지혜가 있으시네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레를 밀고 가는 그런 힘든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면 당연히 수레를 밀고 뒤따라오는 젊은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수수께끼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 안에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일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이 편견에 따라,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모나
또 친구나 선생님과 같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배우거나 경험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된 세상 지식,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건강과 돈과 직장과 명예, 여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어려움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까? 건강과 돈과 직장과 명예와 여유 같은 것이 참 중요한 가치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바라봐요? 계속 무엇과 연결시켜요? 돈과 연결시켜요. 또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우리의 신앙을 건강과 연결시켜요. 또 우리의 신앙을 명예나 직장이나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그런 것들과만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3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3마리의 개 중에 2마리의 개의 이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미리 들어가서 그 대상을 보고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과 편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선입견과 편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과는 다른 또 다른 3번째 개가 있습니다. 이 3번째 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이 개를 애칭으로 일견이라고 부릅니다. 일견. 여러분 일견이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선입견과 편견을 쫓아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이 이 일견이라고 하는 개가 들어오면 슬슬 우리 마음에서 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쫓아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견이 선입견과 편견을 누르고 억누르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3마리 개에 대한 이야기 이 개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선입견과 편견을 어떻게 하면 깨뜨리고 올바른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견이라는 겁니다. 일견이 무엇일까요? 일견이 어떤 신앙적으로 일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일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았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구나.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일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화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세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매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바치는 돈, 헌금을 이 속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바치는 돈을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던 이 성전세는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로마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세금을 낼 때 이 왕의 가족들, 친척들, 특별히 아내나 자녀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이나 타인이나 누가 세금을 세상 임금에게 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타인이 세금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앉는 그런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빌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용의 흔처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절하고 경배해. 나를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참 놀라운 희한한 기적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늘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라고 늘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가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발달하고 또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만질 수 없는데 그분 살아계실까? 우리와 함께 계실까?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까?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딱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딱 보여주면 내가 어떤 고난과 욕구도 다 이기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봐 주세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빌립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보고 싶지, 만나고 싶지, 나를 보는데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는 모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 말씀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암송해보세요 라고 하면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거기까지는 잘 외우시는 분들은 없어요. 오늘은 사실은 이 17절 말씀 때문에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와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두 어부가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두 어부 중에 한 어부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다가 내가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물고기를 잡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냉동 창고를 지었습니다. 왜 냉동 창고를 지었을까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그 냉동 창고에 물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기에 채워져 있는 이 물고기를 팔아서 아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냉동 창고를 짓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냉동 창고를 채웠습니다. 또 다른 법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 이 물고기를 잡다가 태풍을 만나 죽게 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는가 하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태풍을 만나 그만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어부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 이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걱정할 일 없어. 우리 아버지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으니까 냉동 창고에 있는 고기를 내다 팔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냉동 창고에 아버지가 채워두었던 그 고기를 하나하나 팔며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냉동 창고에 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팔 수 있는 고기가 없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어부, 이 다른 어부의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가 고기 잡던 어선과 어망이 있으니 나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일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가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이 두 어부와 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제가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냉동 창고에 가득 찬 물고기를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파트나 현금, 땅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과 삶의 의지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그것이 자녀들, 이 아들의 삶 가운데는 큰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아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남겨주셨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삶,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좀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질 때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 보여주셨지, 가르쳐주셨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 인생을,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선입견과 편견을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일견. 여러 번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번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이 추측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 내 경험,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 같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주님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 찾아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헛된 수고와 노력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깨달아지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